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더위에, 또 습한 날씨에, 또 비에, 또 분주함 가운데 수많은 걱정, 고민거리를 안고서 해결할 일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포기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버티시고 또 주일 와서 저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멋집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요. 우리 남북 간의 관계, 또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또 정치 부분, 경제 부분,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 직장 사업장들, 내 건강과 관련된 것들, 또 교회에 관련된 수많은 메시지가 내 귀에 들러오는 거죠. 어떤 메시지는 내 귀에 들어왔다가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메시지는 내 마음속에까지 내려와서 머무는 것들도 있죠. 자연의 바람 소리 또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서 내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소리는 내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면서 계속 이것이 곱씹어지고 또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되는 그런 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소리를 듣는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반응하는 그런 소리는 서로 다르다 할 수 있겠죠. 민감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민감하지 못한 부분의 연어도 있지요. 어떤 것들은 내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는 것도 있죠.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내 마음을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나를 판단하고 또 나를 정죄하거나 또 내 욕을 할 때는 이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돼서 마음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수많은 소리가 있고 똑같은 소리가 있지만 내 마음의 민감도에 따라서 내가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 나는 됐습니다.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민감하고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참 우리의 현재이고 이것을 잘 분간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입교한 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군중들은 정확하게 한 50일 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최소 3회 정도
절기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 오순절 똑같은 말이죠. 또는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지키죠. 50일 전에 유월절로 모였던 이들이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것을 알았고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했었죠. 이 예수는 가짜다. 이 예수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는데 군중들이 함께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던 자들이었죠.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분명 들었습니다. 보았던 자들도 있었을 터이고 보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겠죠.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아마 궁금했겠죠. 그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순절에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통해서 각자의 지역의 언어로 설교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설교하는 그들 보니까 갈릴리 사람, 지식의 식견이 높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그 해당 지역, 해당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소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저들이 술 취해서 무슨 말 하는지 자기들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거죠. 바로 이때에 12명의 사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9시입니다. 아침 9시. 이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한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영이 임할 때에 예언도 하고 꿈도 보고 환상도 보리라 말씀했는데 바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바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죽고 없지만 그가 미래에 될 것을 예견하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영원히 살아서 길을 인도할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6월절에 모여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사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50일 전에는 강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오순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에 충만한 이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의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서 마음에 무엇을 받습니까? 찔림을 받았던 거죠. 마음에 찔림 받았다.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다. 마음에 회개가 발동되었다. 내 마음이 어떨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6월절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었고 그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고 이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에 찔렸고 창자국에 분명히 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성령님의 임재의 충만함의 역사와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는 거죠. 찔림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이었던 거죠. 요즘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민감하게 작동합니까? 어떤 소리에 대해서 바로 내 마음이 계속 그 소리를 간직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관련된 것, 또 나를 평가하는 칭찬 또는 나를 정죄하는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졌지만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단이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뿌리 내리지 못했다. 즉 박해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로 뿌리에 내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긴 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다. 왜? 세상에 대한 근심과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지만 옥토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을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 생전에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듣지도 않고 이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 내리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뿌리를 내렸지만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있다. 너희가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면 너희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어떤 말씀을 받든지 이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밭에 따라서 바로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경 백독 행진하면서 여러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함께 힘써 주시고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말씀에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찾아가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공부할 때에, 애울 때에 내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붙들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간과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관심 주지 않아도 될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붙들 건 붙들고 나머지는 치워버리는 것. 어떤 것은 내 마음이 분명히 찔리고 내 삶을 바꿀 것을 요청하는데 못 들은 채 하면서 슬그머니 지나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은 마음에 찔리는 것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찔림이 우리 마음밭에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말씀도 내 안에 받을 수 없는 거죠. 요즘 비가 가끔 오지만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은 그 밑에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물이 부어져도 홍수처럼 와도 그냥 흘러갈 뿐인 거죠. 내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시멘트처럼 아스팔트처럼 강팍하게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그 어떤 말씀에 홍수가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길 간절히 원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대한 점검이죠. 요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분주함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마음의 속도를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이 빠른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도 조급한 가운데 혹시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쏟아지는 수많은 소리들과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에 내 시선과 내 귀의 초점을 빼앗긴 채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요. 혹시 내 마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어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분노와 아픔이 가득해서 내 마음이 다 쑥대밭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 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며 이것이 생명력 있게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다면 모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어떤 말씀이 내 눈에 스쳐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열매를 맺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난지도가 상당히 좋지 않는 동네로 우리는 알고 있었죠.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그곳에 묻었고 산더미처럼 크게 쌓여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지나다 보면 거기에 늘 이 연기가 막 오르고 그 지역을 지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막 썩은 악취가 나가지고 힘들었었던 거죠. 요즘 난지도 어떻습니까? 쓰레기는 그냥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많이 덮었죠. 그래서 공원이 됐고 도리어 푸르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쉼터로 바뀌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욕심의 쓰레기, 죄의 쓰레기,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해서 냄새나고 악취나고 있는데 치워하는데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요. 요즘에 여름이라서 집에 음식물이 쓰레기가 있으면 냄새나고 막 날파리 같은 것들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이것을 처리해야만 집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악취가 나고 더러움이 있고 날파리들이 끓고 있는데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응답만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자에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분주함과 조급함은 하나님의 속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도에 따르기보다는 주변의 속도를 보면서 내가 바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가며 이 세상의 속도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 마음의 분주함들이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분주하고 조급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것만큼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집중될 때에 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세상이 절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실망케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마음이 다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속도와 내 눈을 끄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사는 우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설교 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면서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안정 가지고 반석 위에 내 마음들을 세워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탐욕도,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분주함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요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가 와서 말씀의 샷을 먹어버린 것처럼 말씀 빼앗아가는 거죠. 사탄에게 우리의 귀를 빼앗기지 않길 원하며 우리의 정갈한 마음밭을 빼앗기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너희가 무엇하라?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머무는 곳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교회사를 쭉 살필 때에 한국 교회사를 살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현장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있지 아니했고 성령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반될 때에 터져나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바로 이때에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회개하고 있고 얼마나 작은 부분까지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시간마저 놓치고 있는 분주함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시간도 없이 분주한다는 건 이미 사탄에게 우리의 타이밍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회개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준 삼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는 이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군중들 50일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이제는 그 모든 화살을 예수님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고 있고 회개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바른 신앙, 올바르게 된 신앙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꾸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뜯어 고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헛된 것들을 포기하며 내려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이것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까?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포기치 않고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늘 말씀하십니다. 이 죄 지으면 안 된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 그거 보면 안 된다. 그거 붙들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죄를 향해서 욕심을 향해서 분잠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분주한 다림박질, 죄를 향한 죄성을 내려놓고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힘있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을 하고 있듯이 우리 자신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의 삶을 결단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깊이 잘 살피길 바랍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버려두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상처 가득하게, 욕심 가득하게 방치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교만한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들을 가꾸길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무릎 꿇기를 원하며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이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른 신앙은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의 뜻과 가치관과 내 자존심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내 옆에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을 바꾸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바뀌었는데 너는 안 바뀌었다, 내 손해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사람의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내 옆에 사람도 자연스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기보다 먼저 너 마음을 바꾸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바꿀 부분을 바꾸면서 돌이켜 나가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